우리는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이제 그 설교를 계속합니다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 이 성경에는 때, 시간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10,0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때, 시간, 만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못 만난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정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만 누구도 이 음성을, 누구도 이 복음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받아, 즉 하나님을 만나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사실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복음 전도지가 계속 날아가고 또 복음의 말이 계속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징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 수 있기를, 분별하여 갈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 가장 좋을 때는 언제나, 언제든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해서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위기다라고 그러고, 벌써 코로나 걸린 그 숫자만 해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벌써 10단위에서 100단위로 이제 막 1000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숫자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얼른 축소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종식되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주님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지만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그는 소경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는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소경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옆에 사람이 만류를 했습니다. 조용히 해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회, 그 한 번의 기회로 그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만일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는 영원히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한 번의 기회가, 이 근처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경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내가 병든 이 몸으로, 이 더러운 몸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도 없으니 예수님의 뒤에 가서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는 영원히 평생 동안
아픈 몸으로 지냈을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의 기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를 지나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찬스의 앞부분은 머리가 이렇게 참 디귿대요. 머리카락이 엄청. 근데 뒷부분은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때는, 찬스가 내 앞으로 올 때는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스가 지나가면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찬스는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찬스는 분명히 와요. 그 찬스를 왔을 때 잡지 못하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잡아야 돼요. 엘리야는 조그마한 구름 하나를 찬스로 잡았어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여러분, 작은 구름 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것이 찬스다라고 생각하면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딱 잡아야 돼요. 그 속에 엄청난 비가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기회를 많이 놓칠 수도 있었어요. 많이 놓쳤고, 그러나 또 어떤 기회를 잡아서 어떤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꼭 잡을 수 있는 찬스는 잡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을 때,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은 정말 그래도 내 찬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래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 사모를 만난 것과, 또 여러분들을 만난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모든 것에 이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그래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땅이 오른다더라, 그걸 알면 그 땅을 왜 안 사겠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못 사고 지난 후에 그 땅값이 10배가 올랐네, 5배가 올랐네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또 때를 놓치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밀접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나만의 생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만큼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계시가 있으니 영적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올해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셨으며,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거기에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사인을 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2021년도도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잠자면 안 돼요. 깨어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는 건 뭐냐? 먼저 예배입니다. 이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헌신,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됐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됐을 때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다시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혹시 평안했기 때문에 내 자의대로 살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막중한 이 위급한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인을 순간순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그냥 훈련 시간에 정말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지 그러면 훈련을 빠질 수도 있고, 또 훈련하다 총을 쏘아서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때에는 항상 상부에서 명령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소대장과 대대장과 그리고 그 통신병이 주는 것을 계속해서 정말 0.1초라도 1분 1초라도 놓치지 않고 그걸 듣고 계속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 전시와 같은 때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왜 우리가 위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때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작정하여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하는 것이죠. 왜? 이때는 다른 것은 내가 해봐도 되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위급한 시기에 정말 내가 해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치게 되면 다른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추수를 한다, 가을에 나가서 곡식을 벤다, 그러면 그때는 딴 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오직 그 베는 데만 충실해야 돼요. 내일 비가 올지 모릅니다. 모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일을 다 해야 돼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일단 자동차를 탔으면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운전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집중하고 목표까지 갈 때까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핸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게임에 들어가면 그때는 감독 사인만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게임은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이냐? 성경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징조하신 것은 그때 마지막 때 누가 개입하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마태복음 24장에 구체적으로 써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더불어 마지막 때를 정작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시각각 해주실 수 있는 사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누가 또 강하게 역사하죠? 사단도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충만 해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내려올 때요, 그 기도원 문 밖에서 누가 기다리느냐?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마치 태양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늘이 더 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귀의 역사도 더 강하게 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이치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 작정을 했는데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팔고 보니까. 그래서 일부분을 떼어놓고 두 부부가 작당을 해서 이 일부를 떼어놓고 그리고 갖다 바치는데 남편이 먼저 가서 바칩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그 밭을 갖고 있을 때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그건 네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인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결국은 혼이 나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있다가 그 여인 부인이 또 옵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내가 땅 판 것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서슴없이 대답해버렸어요. 부부가 짰기 때문에. 결국은 그도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가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당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오늘 5장 1절부터 봤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보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드리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놓은 사건이 나와요. 그것을 보고 그도 감동을 받아서 사실을 한 거예요. 샘으로 했든지 감동으로 받아서 했든지 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부터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0여 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 누가 일하냐면 마귀도 함께 일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그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갖다가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주시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누가 보고 있었느냐? 그때 사단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 팔린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나눠 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이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마귀 역시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흔들어대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을 흔들고 결국 그 부부가 모의를 해서 우리 이건 많은데 다 갖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자라는 그것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저 오늘도 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뒀다 조금만 힘들면 바로 쓰러지니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필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리라. 이번 주간에는 내가 하루 1시간씩 기도하리라. 올 2021년도에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나름대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의 초점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돕는데 누가 또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마귀가 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파쇄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육과 영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치우치면은 우리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면 승리의 길로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세운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있을 것이며 분명히 누구든지 그래도 새해 들면은 나름대로 다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그 다짐을 할 때 마귀가 그 다짐 속에 옆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의 먹잇감,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동안 오히려 다짐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낭패를 당하는 일을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초점을, 여러분 차에 올라타서 내가 부산까지 가겠다 했으면은 고속도로를 탔으면 뒤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옷을 우아기를 걸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왔네. 그래서도 이미 저 천안쯤 갔으면은 그냥 가야 돼요. 그거 가지러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또 내 나름대로 믿음의 소신을 갖기로 작정했으면 그 길을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 중간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옷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는 마귀는 교회와 신앙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들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올해는 더 나름대로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작정들을 나름대로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자영업자들이 자꾸 문을 닫습니다. 회사들도 자꾸 감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큰 걱정 없이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일자리를 놓고 월요일부터 막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신앙으로 다가가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그리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든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든단 말이죠. 거기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했던 것 중에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밭을 팔았던 것이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다 드리게 되면 우린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 나름대로 절반인지 3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부를 어쨌거나 삥땅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만 드리자, 그래도 되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발이라도 닦아주죠. 발가락 때라도 씻어줄 수도 있죠. 물론 자존심이 강한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고마우겠어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한테 500만 원 주면 뭐라고 그럴 거야? 장난하냐 그럴 거예요. 장난해? 내가 가진 주식이 얼만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1000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죠?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축소해서 내가 드릴 수도 있어요. 또 형편에 따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뺏겨버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갈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그런 물질에 대한 어떤 시험에서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작든지 크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작정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하나님은 절대 거지가 아니에요. 삼성 부회장 이재용이랑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90%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왜 근데 돈으로 보느냐?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꾸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그때 돈이 문제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걸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졌어. 그때 하늘에서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달러가, 억만 달러가 있으면 뭐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돈을 심어요? 돈을 심으면 돈나무가 열려서 돈이 주렁주렁 열릴까요? 돈은 아무 작용도 쓰지 못합니다. 추울 때 불을 쬐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그것도 예비하셔서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오게 하셨는데 그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돈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돈으로 건널 수 있어요? 오늘 혈류증을 하는 여인이, 아까 예화 드린 대로 그 혈류증을 하는 여인이 많은 의원들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돈이 다 탕진된 사람입니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조경 바디메오가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눈 뜨는 데서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눈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입니까? 그 돈의 위치만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권력의 위치만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가진 명예, 권력, 지식, 이것을 내 속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지난번에 한번 관증 봤죠? 그 다니엘 종가요? 그 양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쓰시는데, 공부도 그렇게 못했던, 지지리도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영어 공부를 시키고 불란서 공부를 시키고 독일어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시켰습니까? 꿈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외국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미국 사람이 자꾸 부르고, 프랑스 사람이 부르고, 독일 사람이 부르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자꾸 그거를 가르쳐주면서 자꾸 영어로 말하고, 꿈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잠만 잠은 가정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강권적으로 배우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은 가장 아래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물질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아까운 심정으로 드리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아깝다라는 것은 정말 귀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귀하게 10,000원, 1,000원, 10만원, 100만원이 문제는 그걸 귀하게. 하나님, 난 이건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이거 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고귀하게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정말 기뻐 받아주세요 하면서 가장 귀한 거기다 가격을 내 마음을 매겨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부가 2렙돈을 밖에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돈을 거기다 쩔거렁하고 넣었지만 저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일부를 띄워도 우리 교회에서는 충분히 쓸 것이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해 물질관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린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도 자랑하죠. 절기 때가 되면 또 어떤 행사 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솔직히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내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마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하면서 나가다가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대한 개념만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죄를 짓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형편에 따라서 사실은 좀 분배를 해서 내가 좀 쓰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진 못했지만 하나님 나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린 게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이 여기서 그쳤지만 이 바나바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기서 죽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드렸으면 그에게 얼마나 축복이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초대교회 귀리기 이름을 남았을 것이고 그 뒤에도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썼을 때 그들의 이름이 나왔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여기 사도행전 5장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성령을 속인 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이 또 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보죠. 이왕에 적어놓은 거니까 봅시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다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었으면 그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하라 그런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하시지만 오늘 이 핵심의 말씀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마귀가 방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인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을 요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붙잡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때보다 더욱이. 그때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영혼을 도적질해 가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며,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갈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죠. 자,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사람이 한 둘 정도 죽었다. 성령을 왜 해방하느냐? 왜 하나님을 속여?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고 파출소로 가고 그 교회는 당장 소문날 것입니다. 저 교회 사람이 죽었대. 목사가 사람을 죽였대. 그러지 않겠어요? 그 교회는 일찌감치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죠? 지금 그렇다면? 그러나 이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리는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만방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 코로나 발생지,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아, 목사들이 돈 빼가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뭐 좋은 말 듣는 데지 뭐,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교회에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공헌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마태복음 5장인대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그런다면 교회는 왜 욕을 먹고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개개인의 욕심과 성령을 무시하고 내 자의와 내 계획대로 교회가 어떤 하나의 그 단체와 같이 생활하니까 욕을 먹게 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길거리에 버려져 밟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현재 교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서두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개입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7배의 영역이 부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날마다 더 갑절로 부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된다면 결코 혹시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무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분명히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뭐라고요? 전도제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데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 교회는 오직 말씀이나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강력하게 일하시는 이때에 성령 충만함과 오직 말씀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대로 그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네 번째는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해 나간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으셔서 교회가 더욱더 빨리 전진해 나갈 수 있고 확실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교가 화냈을 때는 더 말을 잘 듣고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오늘 기분이 안 좋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딴 때 장난치다가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교회 태만, 목회자들의 탈선, 직분자들의 직무유기,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화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것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왕에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한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